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다가 이제 오늘 절기가 부활주일이라 제가 이 본문을 좀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탄생부터 죽음까지는. 그런데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죠. 과학적인 증거로도 증명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아마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기대한다고 한다면 다시 살아나서 하지 못했던 효도나 또 여행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죠. 세상의 이치, 자연의 이치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는 것은 모두에게 다 정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감정과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에게 이 상황들을 보니까 가장 먼저 드러났던 감정이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무서움. 천사들이 등장을 했고 그 천사들을 보는 순간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도 마치 죽은 사람처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신기한 현상을 본 거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과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평안하냐라고 말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무서워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경비병들,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마치 죽은 사람처럼 두려워서 떨었다고 하니까 이 여인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뛰어갔겠죠. 근데 이 여인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이 여인들은 본문에는 마리아라고,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절에 보면은 또 다른 마리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사람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아멘. 여기에 세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어지면 7 귀신 들렸다가 병고침을 받은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에요.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해서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참여하게 됐고요. 또 다른 마리아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또 살로메가 등장을 했어요.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살로메의 아내인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 세 명이 등장하는데 지역이 등장을 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에서 살았던 마리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또 자기가 기록한 이 서신이니까 거기에 내 어머니, 나의 어머니란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살로메, 자기 어머니를 이야기해 버렸어요. 이 세 명의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참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들의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들 한번 보세요. 걱정을 하고 있어요.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서로 말을 했대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무덤의 형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팝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버려요. 가족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을 굴려놓고 이제 다 사람이 부패하고 뼈만 나오면 그걸 또 추스려가지고 모아놓는 가족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굴을 파서 입구를 돌로 막아버립니다. 큰 돌이에요. 아무도 그 돌을 굴릴 수 없을 정도로 한 남자들이 한 서너 명이 달라붙어 굴릴 수 있는 그런 엄청 큰 돌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돌을 굴려주리요. 경비병들도 지키고 있고요. 심지어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에게 발라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은 이미 벌써 사흘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패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심지어 경비병들이 막아서 못 가게 할 수도 있고, 돌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접근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갔냐는 거예요. 막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여인들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논리라고 하는, 이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그냥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더라고요. 저도 한 30년 이상 같이 살아보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냥 가요. 가지 말라고 잡을 수도 없고 그냥 가요. 그럼 따라가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막 가요. 여러분, 그 요즘에 세대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해를 한다고 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논리적으로 풀어간다고 해가지고서 깨닫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 인스타나 이런 SNS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은요, 우리 같으면은 사진을 찍어도 대부분 사진을 망치잖아요. 풍경이 나오면 반드시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 사진의 핵심은 풍경인데 그 풍경을 망쳐버려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 앞에 섰는데 내가 거기 스물로 인해서 그 건물이 무너져요. 그런데도 우린 반드시 그 건물 앞에, 그 풍경 앞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뒤통수만 찍어요. 그냥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는 뒤를 갖다 이렇게 찍어도 그렇게 올려요. 심지어는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에 대한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냥 커피잔과 빵 하나 올려놓고 찍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그 밑에 댓글들 보면 정말 재밌어요. 막 다른 게 없어요. 막 크크크, 하하하, 킹, 왕, 짱, 뭐 이런 너무 단순한 그런 의성어들이 있는데도 그걸로 의사소통이 다 돼요. 또 심지어는 이제 우리 이제 학생들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은 막 그냥 나 예뻐? 이렇게 얘기하면 예뻐. 자기라고 있어요. 쳐다도 안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그런 말들을 던지지만 대화가 되는 그런 상황들. 이게 뭐 논리적으로 풀어지는 겁니까? 왜 이쁜지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대화가 되더라고요. 이 여인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걱정 안고 가잖아요. 그 걱정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고 무덤에 그 막혀있는 돌을 굴려줄 사람도 없고 자기들은 힘이 약하니까. 근데도 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보고 싶으니까. 그리우니까. 한 번이라도 더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취를 느끼고 싶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 마리아처럼, 이 여기에 등장하는 마리아들처럼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그러한 은혜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어떠한 기준이 되고 조건이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이런 것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여인들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립잖아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갔지? 미련한데? 뻔한데? 왜 갔을까? 그러면서 그 여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그곳에 있고 싶어 했던 이 여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난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마냥 갔어요. 그렇게 그냥 그곳에 무턱대고 갔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논리나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깨닫는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원까지 다니고 또 논문을 쓰면서 학위를 받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요, 쓸 수가 없더라고요.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고 많은 것을 깨달았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2018년도에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거의 매주 성지순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갖고 이곳은 이렇습니다. 지명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림을 보여주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막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막 신나가지고 그냥 그게 갔다 오고 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증거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언젠가는 그런 얘기가 들어요. 또네? 이러네. 또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을 했죠. 하나는 그만하자. 또 하나는 데리고 가자. 그래서 그 2019년도에 제가 한번 성도님들 모시고 한번 갔었죠. 논리와 이해, 뭔가 깨닫고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마리아들처럼 그냥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 따른 논리와 거기에 따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논리와 해석을 뛰어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래요. 왜 죄인인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 죄인을 용서하는 방법이 십자가인데,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아들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이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고 접근이 되어집니까? 때로는 그 사실이 그냥 막연하게 내게 다가와서 내가 죄인이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대 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그 구원이 내게 임하는 그러한 경험들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해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요, 이해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이 상황들이 여기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논리로는 표현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접근하며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기 때문에 더 가능한 이야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는 거예요. 보고 싶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가는 거예요.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더라도 가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막더라도 가는 거예요. 왜? 그리우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있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현장에 이 여인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군인들도 무서워서 주저앉았는데 이 여인들이라고 오죽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평안하냐라는 이야기였어요. 평안하냐.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도망가듯이 달아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삶은 평안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조차 힘든 버거운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교수님이 제정신으로 살기에 어려운 시대다. 제정신으로 살기에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미쳐간다는 이야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마약이라고 하는 것을 손대기 시작하고요. 또 뭐 게임이나 이런 어떤 SNS나 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중독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뭔가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만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누군가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더 갖고 있다, 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비교 때문에 우리의 평안이 무너지고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만큼은 갖고 있고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똑같이 수고했는데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있고 나는 적을까? 그러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 하면서 삶이 불안하고 두려움,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불안함이, 왜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의
첫 메시지로 평안하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왜 삶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느냐?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 비교되었을 때 모자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어 지내듯이 살아갑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서는 그 베드로의 그 불안함을,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녹여버리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첫 메시지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더 많은 것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환경들에 만족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욕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은요, 그날의 것만 주셨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와도 이것이 다 썩어져 없어버리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져와도요, 하루에 필요한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욕심으로 채워가면 썩어 나가는 거고요,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태국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태국에서 그 호랑이 앞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제가 발이 좀 큰 짐승들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도 저희 집에 개를 많이 키웠거든요. 근데 발 큰 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진돗개 같은 그런 큰 개들을 딱 주먹에 잡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호랑이나 사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호랑이 사자가 앞에 있는데 어우 이쁘다 귀엽다 하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저에게 그런 기회가 왔어요. 호랑이 앞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호랑이 옆에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죽은 호랑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호랑이에요. 제가 사진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로만 드리는데, 근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살아있는 호랑이니까. 그 옆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사진 찍었는데, 사진이 왜 안 보여드리는지 알겠죠? 반쯤은 얼어 있어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저 호랑이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냐? 저 호랑이는 어떻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느냐? 간단하대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사진 찍기 전에 배를 가득 채워주면 된대요. 먹이를 잔뜩 줘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지 않게끔만 하면 사람을 먹이로 보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도요, 배부르면은요 사냥을 안 합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해요. 근데 배가 부르면요, 그 앞으로 조그마한 짐승들이 지나가도요 쳐다도 안 봐요. 그게 짐승의 세계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 것까지도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더 많이 갖지 못한 거에 의해서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져오면은 나는 나아지느냐? 그러지 않아요. 더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이 갖고 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그 사람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은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안한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족하며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은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갈릴리에서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읽어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가게 되어지면 이 여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요, 이 무덤에서 달려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말씀보다 더 큰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말씀이 주는 평안과 위로가 먼저 내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한 손에 과자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과자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루고서 또 달라 그러잖아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의 메시지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랬을 때 이 말씀으로 다시 기억나게 해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러 가는, 진정한 평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없어 보이기 때문에요. 우리 믿음의 시각을 다시 한번 넓혀봅시다. 시편 16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오늘의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아름답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에 내게 주어진 것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부활의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의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어지기를, 만족이 되어지기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얘들아 평안하냐? 제정신으로 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진정한 부활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